영종중앙교회 청소년부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일 묵상, 큐티하는 청소년, 매일 감사, 매일 감사의 내용 3가지 적기, 매일 기도, 잠자기 직전 1분 기도, 눈 뜨자마자 1분 기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청소년이 됩시다. 사순절 빙고 미션을 합니다. 칸에 기록된 미션을 2줄 이상 완성하면 됩니다. 이 활동을 통해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청소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미디어 금식을 진행합니다. 기간은 4월 16일 토요일까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예배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청소년부 예배 시간을 안내드립니다. 9시 예배는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10시 30분 예배는 고등부 전체, 12시 예배는 중등부 전체가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한 예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우리 사랑하는 영종중앙교회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가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려갈 때가 돼가는 것 같아요. 정상으로 회복될 시간이 가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꼭 준비해서 우리 행복한 일상으로 거룩한 믿음 생활로 다시 돌아올 준비를 함께 하기를 바라요.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서 가정을 제단 삼아 내가 있는 곳을 교회 삼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하여 관심 없이 그저 자기 마음속에 감옥 속에 갇혀있는 상태, 이런 심리적인 자폐증도 너무나 안타깝고 무섭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영적인 자폐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과 사람을 향하여 아무 관심도 없고 심지어 같은 교회, 같은 학년, 같은 반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이 영적 자폐증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넓힐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더 크고 넓어질 수 있으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부터 몇 주간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몇 주간 말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되는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 안에 겸손의 마음을 품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나라는 사람은 뼛속 깊이 교만이 뿌리 잡고 있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은 뭐죠? 누가복음 22장 24절 같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성공된 자리에 있느냐? 서로의 교만함 때문에 싸웠다는 거예요. 이런 교만 때문을 위한 싸움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서로 누가 더 낫냐 싸웠다는 말씀을 보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뿐인가요? 바로 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내 속에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교만 때문에 누가 더 높은 사람인지, 누가 더 힘센 사람인지, 누가 더 빽이 있는지 이런 곳에 교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까지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가장 낮은 겸손의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겸손이란 영어 단어로 humility라고 하죠. 바로 라틴어 humus, 흙, 땅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 바로 겸손입니다. 바로 흙은 뭐죠? 사람들에게 한없이 밝힙니다. 그러나 밟히지만 그 흙은 식물이 뿌리 내리도록 돕고요. 영양을 공급해서 열매 맺도록 돕는 것이 바로 흙입니다. 바로 겸손이나 뭐냐면 단순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섬겨서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리는데 열매를 맺는 모습이 바로 겸손의 모습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하셨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땅에 밟히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구원을 얻게, 소망을 얻게 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이 겸손의 모습,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겸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겸손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기 전에 겸손과 교만의 정확한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교만, 어느 순간 제일 먼저 내 마음속 깊이 들어와 자리 잡는 것이 바로 교만이란 것이죠. 조금만 잘났다고 조금만 칭찬받는 그 순간 교만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에서 조금만 인정받는 순간 내 안에 교만이 싹트고요. 좋은 학교 붙었다고 결과를 보는 순간 어느 순간 이미 내 안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걸 부인하면 위선인 것 같아요. 모두가 이 교만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교만이고 무엇이 겸손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저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줄 때 말로 그냥 눈 한번 내리면서 제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말, 이런 것이 단순히 겸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은 교양이 있는 말, 예의가 바른 말, 가정교육을 잘 받은 말일 뿐인 거예요. 진정한 겸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하나님의 한 간절한 은혜를 향한 이 간구하는 모습, 낮아진 모습이죠. 마치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존재할 수도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 라며 간절히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자세가 바로 겸손입니다. 반대로 교만은 무엇이죠? 하나님 없어도 나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저 공부도 잘하고 건강해요. 하나님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도 구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는 상태가 진정 교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잘 나갈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비로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자입니다. 라는 이런 낮은 자의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 이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말로만 제가 뭐 했나요?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어쩌면 단순한 교양, 가정교육, 그저 예의 바른 행동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진정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을 내 안에 이식을 하는 것처럼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추구하고 노력하고 애쓰라 이것이죠. 예수의 마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나를 쳐서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 겸손이란 것이 어느 날 단순히 갑자기 나에게 생기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날마다 나를 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애쓰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세,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바로 겸손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빌립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옷감 장사 루디아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루디아의 집을 교회 삼아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위치한 빌립보라는 도시는 아주 무역이 활발한 국제 무역 도시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겠죠. 빌립보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교회의 집은 루디아가 헌물한 루디아의 가정입니다. 그 교회 안에는 그리스 태생인 여종도 있고 심지어 로마인 간수도 있고 언어, 문화, 배경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너무나 다른 교회의 성도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진 교회를 이뤄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웬걸?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분열의 조짐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서로 파당이 생기고 나눠지면서 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에 읽었던 5절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한 예수의 마음을 품을 것을 말합니다. 바로 겸손하신 이 겸손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서로 겸손할 때 교회는 평안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성도가 서로 겸손할 때 교회는 부흥되고 더욱더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가정도 동일합니다. 가정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교만하고 서로 잘났다고 있으면 쪼개집니다. 그러나 모두가 겸손하며 겸손할 때 그 가정은 하나 되어지고 평안해질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의 성도를 위하여서 겸손할 것을. 이 겸손은 교회를, 가정을, 성도의 삶을 더욱더 은혜로 풍요로 편하게 할 수 있는 은혜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6절과 7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는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모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바로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 근본 하나님과 동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서 찬송과 영광을 받아야 할 그 자리에 있으신 분이시지만 그 자리에 있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가장 낮디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겸손은 무엇이냐?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리를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오셨다. 여러분, 겸손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만은 뭐죠?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 있는 이 갑질 문제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내 권리를 주장합니다. 이 갑질 문화에서 한결같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내 말 한마디면 너 별것도 아니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인 걸 좀 알아봐주고 대접해줘. 나 이런 사람이야. 너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 여러분, 철저히 내 주장과 내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겸손은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의 고백을 한번 보게 됩니다.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내려놓으니 행복해졌다라는 그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아버지는 자존심이 강해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대접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늘 언제나 강하게 가족에게 아버지로서의,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강하게 요구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상하게 아버지의 권리를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자녀들과 아버지의 사이가 점점 멀어졌고요. 심지어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는 순간 아내와 남편, 이 부부와의 사이도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버지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이 말씀의 은혜를 입어서 아버지로서의 권리,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조금씩 내려오니 아이들과 가까워지게 되었고, 부부관계도 더 가까워지게 되었고, 가정이 더 회복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로 그것을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나는 어떻게 되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소리는 쉽게 말하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바로 나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사람이니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뭐죠? 나는 죽었으니 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니 내 권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여러분, 내 권리를 주장하며 교만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내 죄인이, 내 욕망과 정욕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한다면 무슨 권리를 요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리를 이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이뤄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7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이 권리를 버리실 때 어떻게 버리셨다? 컵에 물을 쏟아 부은 것 같이 자기를 완전 비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자리,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리, 칭찬에 받는 그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 그 권리를 당연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권리를 양보하여서 더욱더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섬김의 모습,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겸손의 마음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은혜를 받은 베드로는 훗날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이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겸손으로 서로 허리를 동이래요. 이거는 마치 종이 주인의 시중을 들기 위해 앞치마를 두른 것 같은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외 없이 모두가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요, 삶의 방향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왕,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십니다. 그렇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셨고 제자들의 발 앞에 고개를 숙이시며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 땅에서 끝까지 낮아진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셨던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고귀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고귀한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겸손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어쩌면 두려운 말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용기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하시고 대적하셔서 멸망하게 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곳에서 이 겸손을 말합니다.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 패망의 앞잡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훌륭한 업적, 대단한 일을 이룬 사람 그 일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교만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나 반대로 겸손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삶을 살아가는 감사의 고백이 넘칩니다. 은혜의 고백이 넘칩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경험하고 체험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아갈 때 겸손의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겸손은 우리에게 어려운 숙제를 주는 요구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가치 있게 풍요롭게 하는 믿음의 방법이었습니다. 자세를 낮추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견고한 자세가 됩니다. 자세를 낮추면 이 세상이 더 행복해지고요, 자세를 낮추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칩니다. 또한 자세를 낮추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리고 잘 보이게 될 것이죠. 자세를 낮추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세를 낮추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면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또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인물을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루과이의 제40대 대통령이고요, 그 대통령의 또 다른 애칭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입니다. 그는 대통령으로 임기하는 그 시간에도 자신이 받는 임금의 90%를 기부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그가 가진 전 재산은 고작 조그만 농장과 트랙터 2대 그리고 30여 년 된 오래된 차가 전부라고 합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이 우루과이 40대 대통령, 바로 이름이 호세 무히카라는 전 대통령이죠. 그 사람의, 그 대통령의 30년 된 차를 내가 $100만 주고 사겠다,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역시나 그 사람은 그 제안을 거절해 보이죠. 근데 이 사건이 화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자 그가 이 말을 합니다. 내가 타는 차에 관심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자동차에는 가격이 붙어 있지만 삶에는 가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중요한 말을 하죠. 인생의 중요한 것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가치 있게 삶을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가치. 그건 무엇이었죠? 겸손이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얼마든지 호화롭게 편리하게 남보기에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의 이런 권리를 내려놓았을 때 그는 오히려 자유로운 삶, 그의 권리를 내려놓았을 때 오히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삶인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아멘.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지켜야 할 예수님의 마음, 그 첫 번째는 겸손이었습니다. 겸손의 마음을 품고 애쓰며 살아가는 은혜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속에 너무나 큰 죄가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내 속에 조금만 잘나도, 조금만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이미 깊숙이 교만함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이 죄인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죄인된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낮은 곳에서 왕이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겸손하신 그 겸손의 마음을 품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이 겸손을 위해 날마다 애쓰게 하여 주시고 힘쓰게 하시고 겸손한 예수님의 사람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 품고 겸손하게 살기 원하는 이 무리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